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않는 것은 뭐냐?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 우리가 그 예수님의 부활을 듣고 예수님 부활하셨지, 근데 왜 우리 인생에 믿음과 결부가 일어나지 않느냐? 참 믿음과 결부가 일어날 때 그 다음 말씀이 그거잖아요. 안식을 누린다라는, 진짜 안식을 누리는데 우리가 단지 그 예수님의 부활을 역사적인 부활로만 접근해서는 결코 믿음과의 결부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부활은 단지 예수의 부활이 아니고 나의 부활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우리가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왔잖아요. 그것이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인데, 바로 내가 주인된 이 저주는 하나님의 것을 볼 수도 없고 맛볼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평생을 매어 이 종노릇한 이 그 죄의 원흉을, 또 마귀를, 그 예수께서 이 저주의 문제를 무엇으로 푸셨습니까? 십자가와 흘리신 피로 우리에게 뭘 주셨느냐? 진짜 생명을 주셨고, 예수님이 3일 만에 역사적으로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시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부활이 누구의 부활이냐? 나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진짜 이건 거듭남이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이 단지 역사적 부활입니다.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 역사적 부활이 나랑 어떤 상관이 있느냐? 바로 이 저주를 예수님이 첫 번째 출생을 십자가로 딱 박아버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어떤 출생을 주냐? 다시 산 새 피조물, 두 번째 출생, 새롭게 거듭남. 이 거듭남의 비밀이 무엇이다? 부활이라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메시지예요. 우리가 죄사함과 거듭남의 비밀이 있잖아요. 죄사함은 뭘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피로 우리의 죄, 속죄를 이루시고, 그 예수님이 이 신칭이 로마서 4장 25를 통하여 의롭게 하시려고 어떻게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살아나셨다. 이 부분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성령이 아니고서는 결단코 알 수가 없는. 왜? 이건 세상의 가치가 아니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 그 거듭남이 무엇인지. 거듭남은 쉽게 뭐냐? 부활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이요 나의 부활이 된 거예요. 그것을 받아들일 때 바로 거듭남을 경험해. 내가 다시 태어났구나. 바로 그분과 연합되었다는 사실을 무엇을 통하여? 바로 아들의 증거. 바로 그것이 아들의 증거거든요. 물로만 아니요 피로 임하신 이 물과 피와 그 성령의 증거, 이 세 가지가 완전히 하나가 될 때 완전히 뭘 경험하느냐? 구원이라는 이 놀라운 신비를 경험하게 됩니다. 새로운 피조물의 정체성은 뭐냐?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생명 안에 살아가는 것이 새로운 정체성의 삶이거든요. 그러면 이 삶을 예수님이 뭘로 주셨느냐? 쉽게 부활로 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해 준 거예요. 이게 믿음과의 결부가 일어나요. 그럼 거듭났다는 것은 뭐냐? 부활을 믿는 거예요. 어떤 부활? 예수 부활은 나의 부활. 죄로 인해서 평생을 매우 종노릇했던 이 첫 번째 출생을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통하여 거듭나야 돼 말씀하셨던 이 거듭남을 예수님이 무엇으로 우리에게 주셨느냐? 자신의 부활을 통하여, 그 부활이 단지 예수만의 부활이 아니고 바로 우리의 부활이 된 거예요.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당신은 새로운 피조물입니까? 네. 무엇으로? 제가 기도를 많이 해서, 전도를 많이 해서. 이것은 새로운 피조물의 삶의 열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결단코 그것은 정확한 구원이라 말해서, 구원은 뭐냐? 부활을 믿는 겁니다. 예수 부활이 나의 부활. 단지 역사적 부활이 아니라 그 부활하신 주님이 그 부활을 통해 나에게도 뭘 주셨냐? 다시 산 생명을 무엇으로 확증해 주셨냐? 부활이라는 증거를 통하여 우리에게도 허락하셨다. 그래서 부활에 뭐가 되어 주셨다고 말씀하느냐? 첫 열매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뭘 주셨느냐? 다시 산 생명, 거듭남이라는 이 놀라운 선물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과의 결부가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과 저는 다시 산 사람이에요. 다시 태어난 사람이에요. 예수를 통하여. 이게 영적인 의미예요. 영적으로 와, 우리가 다시 산 생명이구나. 다시 태어난 존재구나. 첫 번째 출생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뭘로? 십자가로 못 박아주시고 저주를 못을 박으시고 뭘로 언약을 맺었느냐? 피로 언약을 맺은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세상이 어둠이고 마귀가 판을 친다고 할지라도 예수 안에 있는 새로운 거듭난 그 부활을 받아들이고 그 피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안전합니다. 왜? 그분이 우리를 임마누엘 되어주셔서 우리의 삶과 인생을 이끄십니다. 이것을 방해하는 것이 뭐냐? 세상이라는, 어둠이라는, 마귀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요. 믿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면 나 중심으로 살아가.
그럼 우리가 그렇잖아요. 예수를 만나도 나 중심적인 게 너무 많거든요. 저에게. 그러니까 마음을 혼미케. 그래서 이 아침에요, 다시 선포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의 부활로 새롭게 거듭난 존재입니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죠. 나의 공로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내가 받아들일 때 내 안에서 열매가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무너지면 팔복의 은혜로 주님 앞에 엎드리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회개하고 싶고, 그게 새로운 피조물의 정체성, 열매입니다. 우리 말씀 한 장 더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말씀.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해 있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뭘 통하여 죽어야 돼. 이 첫 번째 출생은 죽지 않고서, 그래서 첫째가 아니고 항상 성경은요 둘째를 통해서 일어납니다. 이 첫 번째 이 출생은요 죽지 않고서는 절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할 때 니고데모가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럼 내가 다시 어머니 뱃속에서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되니까, 왜냐하면 거듭나라는 것은 출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너 다시 태어나야 돼 이 말이거든요. 예수님의 부활은요 나의 새로운 출생이에요.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거죠. 아멘이시죠? 이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 이것을 누가 가르쳐 줄까요? 성령이 아니면 결단코 알 수도 없고 경험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승천하여. 왜 승천이 그렇게 중요하냐? 예수님이 승천하심으로 어디 보좌에 앉아야 돼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오셨잖아요. 그리스도의 사역이 세 가지잖아요. 첫 번째 뭐예요? 왕, 그 다음에 선지자, 제사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심을 통하여 어디에 앉아야 돼요? 하늘 보좌 우편에 딱 앉아야 되거든. 이것이 정말 구원의 완성이, 물론 주님이 재림하실 때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겠지만 예수님은 반드시 승천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셔야 돼요. 그리고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자, 높은 곳에 계시는 즉 그 우편에 다스리는 위치로 딱 앉으셔야 돼요. 왜냐?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주시는 복이 뭐냐면 자신이 왕이라는 것으로 확립된 이 사건이 뭐냐면 예수의 승천이에요. 그게 성경대로 예수님이 우편에 앉으심을 통하여 자신이 왕이심을 선포해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예수님은 뭐 해야 된다?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왕으로서 또 중보자로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를 중보하는 자리에 앉으신 이 사건이 뭐냐? 예수님의 승천이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은 사건이에요. 그리고 또 예수님의 승천이 왜 너무너무 중요하냐?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이잖아요. 뭘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서는요 믿음과의 결부가 안 됩니다. 이거는요 땅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늘의 것은요 절대 누군가가 말해주지 않으면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어둠이다, 지옥이다, 누군가가 말해줘야 돼.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죠. 그것을 확증 누가 하느냐? 성령님이 안 해주면. 왜? 이 세상은 혼미잖아요. 마귀의 어둠 아래 갇혔는데요 알 수도 없어요. 아마 성령이 안 보냈으면 예수님 부활하셨다 해도요 예수님의 측근 제자들 뿐만 아니라 500명 막 제자들이 있었잖아요. 아마 그들을 혼미해버렸을걸. 그도 어느 순간 다 잊어버렸을 거예요. 10년 20년 지나면 그 부활은 했지.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을 했어. 근데 성령이 뭘 재조명이시냐? 그 부활이 너의 새로운 출생이라는 것을, 그 비밀을 누구에게만 가르쳐주냐? 자녀에게만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러잖아요. 비유를 설명할 때 이건 다 감춰져 있다고. 그 비밀은요 누구에게만 주냐? 자녀에게 주셔요. 그러니까 영접할 때요 왜 자녀의 권세가 임하느냐? 성령님을 내 마음에 함께 삼위일체를 모시는 거예요. 모실 때 알 수 없고 볼 수 없던 하나님의 그 비밀과 신비들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해주시고 계시해 주신 분이 누구냐? 성령 하나님. 만약 성령님이 아니었으면요 3년 반 동안 예수님 말씀하셨던 그 사건들 절대 깨닫지도 못합니다. 성령이 오니까 그 말씀들을 재해석시켜버려요. 우리 하나 더 봅시다. 사도행전 2장 33절. 아버지께서 성령의 약속을 받아서 너에게 보고 듣는 이것을 막 물붓듯이 부어주신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었어요. 그래서 지금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요 부리는 영이 아닙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실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지금 말씀하시게. 그래서 영접할 때 왜 영접이 중요하냐?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의 놀라운 복이 뭐냐면 성령을 받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나의 인생을 이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반드시 어떻게 한다? 승천하셔야 돼요. 십자가 주시고 부활로 예수님이
구속을 완성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속죄하시고 완전한 구속을 완성하셨다면 승천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 그 구속, 그 속죄, 그 다스림을 누구를 통해 말씀하냐? 성도들에게 적용시키신 분이 누구냐? 성령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의 승천은요 비밀입니다. 비밀. 그래서 그 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땅에 그 의를 이루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가 부활을 알지만 그 의를 완벽히 이루시고 완성시키신 분이 누구다?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나 못 주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돈으로 살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뭐 뒤진다고 성령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 갈망하는 자에게. 그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그때 누가? 성령께서 바로 우리 구속을, 우리 속죄들을, 우리 구원을 성도들에게 인쳐주시고 적용시켜주시고 말씀하신 분이 누구냐? 바로 성령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은요 반드시 승천해야 돼요. 이 모든 율법을 성경대로 이루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만이 완전한 의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길이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진리십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중에 예수님의 승천을 통해서 정말 비밀이 뭐냐? 바로 중보자로 사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일하잖아요. 누가 중보하느냐? 지금 예수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하여 지금 중보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실제예요. 실제. 예수의 부활도 실제고 예수의 승천도 실제고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는 것도 실제. 지금 실제로 주님은 살아계시고 누구의 영과 함께하냐? 성령님이 진리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 육체가 나와 결탁된 게 아니고 예수님을 승천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그 진리의 영이 내 안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 4절을 통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 자다. 승천하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자로 있는 거예요. 이것이 누구 사역이냐? 그리스도의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은 창세부터 지금까지 주도적으로 구원을 이루신 분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승천은 단순한 사건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고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정말 그 구원을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믿음과의 결부를 시키신 분이 누구냐? 성령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그 예수의 부활이 나와 상관이 있다는 것을 누가 가르쳐 주느냐?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죠. 왜? 이건 절대 인간의 개념으로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성령을 통하여 그것이 받아들이는 자, 그 구원의 새 생명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골로새 3장 1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뭘 찾으라는 거예요? 위의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왜 너희들은 땅의 것만 보고 살아가니? 그거 쓸데없는 배설물이잖아. 그렇게 경험하면서 왜 그것을 놓지 않고 원숭이처럼 살아가니? 너 그래서 살림살이 나아졌냐? 너 평생 고생했잖아. 그거 아니야. 위의 것을 찾아. 주님을 바라봐. 새로운 피조물은 새로운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가지고 사는 거야. 그 안에서 공급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야. 이것을 경험해봐 한번. 하나님의 존재 방식으로 살 때 하나님의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일하시는지를 하나님의 자녀들아 너희들이 경험해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두렵거든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삶이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그러나 하나씩 경험할 때 하나님 주신 놀라운 신비 속에서 생명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행하심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뭘 찾으라는 거예요?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사랑하는 성도들입니다. 하늘의 보화를 캐세요. 그리고 하늘의 존재 방식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신비를,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스리심을, 공급하심을, 치유하심을,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우리 함께 하심을 관념이 아니라 내 인생에 실제로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